오늘은 이제 사무엘하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다윗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구약의 왕국 시대를 보면요, 구약 성경에서 이 왕국 시대는 사울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이 이스라엘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하는 두 나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국 각각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성경으로 보면요, 이 사울 왕의 시대를 담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이고, 그리고 이 다윗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 이번 학기에 저희가 공부할 사무엘하의 내용입니다. 왕국의 연대를 보면요, 나눠드린 유인물에 글자가 조그맣게 되어 있는데요, BC 105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유다 왕국을 역사로 잡는 시기가 됩니다. BC 1050년 시작된 왕국은 BC 930년에 분열되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또 남유다는 BC 526년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 역사가 BC와 AD로 나눠진다는 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역사는요, 세상 역사는 시간을 따라서 쭉 흘러왔는데, 그런데 이 세상의 역사는 중요한 전환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 전환점이 세상의 역사를 BC와 AD로 나누는 전환점이 됩니다. 이 전환점이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를 예수 이전, before Christ, 그리고 예수님 이후, 아노 도미니로 나누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역사가 나눠지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의 시간은 이렇게 와서 그래서 2019년이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의 역사는 이렇게 지나갑니다. 역사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과거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1000년이고요. BC 2000년, BC 2500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BC 1000년이 이제 유다 왕국이 세워지게 될 때입니다. BC 1000년의 한국의 역사는 어떤 걸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삼국시대의 역사가 보통 고구려가 BC 37년, 백제가 BC 18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 이 중심 시대, 이 시대가 사실은 우리나라 삼국 역사 시대이고요. BC 1000년 이전은 고조선 시대의 역사입니다. 이때 유다 왕국이 있었고요. 그리고 BC 1500년경에 출애굽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살았습니까? 종노릇 430년 더하고요. 또 애굽을 이주한 때를 따치면 요셉의 출생이 한 BC 2000년 정도, 야곱은 더 이전으로 보게 됩니다. 현재 2000년에서 보면요, 이 다윗 왕국의 시대는 3000년 전 일이고, 출애굽은 3500년 전, 그리고 야곱 요셉의 시대는 한 4000년 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그 시대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공부할까요? 사무엘 하의 주제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사무엘하가 다윗이 왕이 되고 왕으로 있었던 그 시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그리고 그 삶, 그 가정은 어떤 것인가를 배우고 알아가는 과정이 이번 학기 화요성서 아카데미의 주제가 됩니다. 다윗의 인생에는요, 희노애락이 있어요. 또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다윗의 삶에는 성공이 있는가 하면 실패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무런 흠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아닙니다. 실수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실패도 있고 실수도 있고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방심하면 죄의 늪에 빠지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하의 구조는 크게 4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사울의 죽음과 다윗입니다. 사울이 죽는 것으로 이제 다윗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단락,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인 왕 다윗인 5장 1절에서 15장 6절까지의 단락은요, 이제 다윗이 유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되면서 기뻤던 때는 하나님의 법궤를 그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모셔드릴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많은 기쁜 일들이 있었지만 고통스러운 시간도 있었어요. 그게 우리 아이 아내 바세바와의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그 사이에서 낳았던 아들이 죽기도 하고요, 고통 가운데 때로는 수치도 다윗이 당합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5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단락인 15장 7절부터 18장 5장까지는 반란을 당하는 다윗입니다. 누가 반란 일으키죠? 압살롬이에요. 다윗의 삶에서도 아픈 손가락이 있다면 그게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들도요, 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불화하기도 했고, 또 결국은 아들이 아버지를 반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번에 우리 청소년들과 블라디보스토크 비전 트립을 갔습니다. 출발하고 해서 떠나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을지 저는 몰랐는데요, 와, 대단했습니다. 왜 대단했냐면요,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중학교 2학년이 7명. 아시죠? 중학교 2학년? 얼마나 무서운지. 저 북에서도 중학교 2학년 때문에 못 쳐들어온다는 그 중학교 2학년. 더더군다나 못지않은 중학교 3학년 3명. 중학교 2학년 따라다니는 중학교 1학년. 역시 고등학생들이 좀 낫더라고요. 이 중학생들이 제가 보니까, 와, 이거밖에 안 나요. 와. 제가 우리 교들과 2주 동안 성지순례 갔다 올 때 여정이 힘들었는데도요, 멀쩡했거든요. 아니, 3박 4일 갔다 오는데 가는 날 빼고 오는 날 빼고 며칠 됩니까? 야, 3박 4일 만에 이제 입술이 다 부르텄잖아요.
한 일도 별로 없는데. 제가 주일날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5년 전 혹은 10년 전에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마 그럴 겁니다. 아, 그 말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5년 정도 지나면, 한 7년 정도 지나면 우리 지금 청년들처럼 되겠구나, 이런 기대가 사실 있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던 일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아들을 그는 잃고 맙니다. 자신의 왕위를 내줘서라도 그 아들 살리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18장에서 24장까지는 왕의 귀환입니다. 자, 1장 1절에서 4장 12절은 이제 사울의 죽음과 다윗의 단락입니다. 1장 1절에서 4장 12절까지는 이제 그 사울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애도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나눠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 성경에서 사무엘상과 하는 원래 한 책입니다. 그냥 사무엘서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제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성경 번역본이 생겨나게 될 때 그때 이제 사무엘상과 하로 나누게 됐습니다. 이게 원래 한 책이었다고 한다면 이 역사가 쭉 이어지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사무엘하 1장은 사무엘상 30장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사무엘상 30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다윗이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갔다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 족속이 이 마을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사람과 가축을 다 끌어갔던 일이 있습니다. 다윗은 마음을 진정하고 부하들을 달래서 그들을 찾아가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찾게 되고 그들을 진멸하고 가족들과 재산을 다시 되찾아서 돌아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의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돌아와서 이틀을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애도하게 됩니다. 자, 사울의 죽음입니다. 이 사울의 죽음을 처음 성경 사무엘하 1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이 죽은 후에. 이 구절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또 다른 역사가 시작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성경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다 죽지만 그 죽음의 의미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 뜻을 따르며 살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 죽음은 이제 영광의 문을 향하는 죽음이 되지만 불순종하고 살았던 삶,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은 불행한 최후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울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실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세요.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기대예요. 왕이 하나님을 따르면 자연스럽게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기대에 대한 믿음의 응답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됐지만 영원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그 자리는 왕의 자리지만 축복의 자리가 되지를 못하게 됩니다. 최근 우리 교회에서 장례가 많이 있었는데요. 장례를 치를 때마다 우리는 겸손해지게 됩니다. 장례 치를 때마다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또 주신 사명 힘써 감당하면서 살아야지. 또 내게 주신 삶으로 좋은 열매 맺으며 살아야지. 이런 걸 자꾸 결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이 죽은 후에 그 후에 그의 삶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소망을 나눠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죽은 후에라고 하는 이 구절에요. 우리는 사울이라는 이름 대신에 언젠가는 우리의 이름을 쓸 날이 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고 그리고 그 죽음도 영광스럽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에서 10절까지는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한 아말렉 사람의 거짓 보고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쓰고 다윗을 찾아와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라고 사실을 말하는데, 그런데 이걸 거짓말로 보고합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볼 때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거짓말인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거짓말은요, 사실과 거짓말이 적당하게 섞여 있는 게 거짓말이에요. 이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라고 하는 길보아 전투에서 패배해서 그 둘이 그날 한 자리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1부터 9까지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그 10번째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럴 때 결국 이 사람의 말은 거짓말이 됩니다. 이 사람이 왜 거짓말했을까요? 한 가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의 첫 번째 거짓 보고는 자신의 정체에 대한 거짓말인데요, 이스라엘 진영의 아말렉 족속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이 사람은 자신이 사울과 함께 그 진영에 있었던 사람이면서 동시에 아말렉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물과 기름 같은 그런 관계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을 때, 행진할 때 그 제일 뒤에는 누가 있었냐면요, 여성, 노인, 어린아이, 장애인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이 행진할 때 늘 뒤처지기 마련입니다. 그 제일 뒤에 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도적질했던 게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을 주시죠. 그 명령이 뭐냐 하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이었어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이것은 그때 행했던 그 악한 일에 대한 나의 심판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말렉 진영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하셔요. 아무것도. 사울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합니다. 하나님 붙이셨으니까요. 승리하죠.
다음날 사무엘 선지자가 가보니까 그 진영에서 뭐가 들립니까? 양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게 어찌된 일이냐 물으니까 사울이 하는 말이요,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려고 뒀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아닙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취했던 거죠.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유명한 말씀을 사울에게 전합니다. 그게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그 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 더 좋아하신다. 그 사건이 바로 아말렉 족속을 진멸했던 사건이거든요. 그런데요, 지금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거기 아말렉 사람들 데려다 전쟁하고 있다고요?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요, 이 사람이 하는 거짓말 해보셨나요? 이렇게 안 해보셨죠? 거짓말은요, 언제나 앞뒤가 다르게 돼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자기 거짓말한지도 모르고 또 잘못된단 말을 한단 말입니다. 3절 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후반절에 이스라엘 진영에서 내가 도망해 왔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가 사울이 죽는 걸 봤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걸 봤다는 거죠. 여지껏 처음에는 내가 사울과 함께 그 진영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거기서 도망 나왔습니다 말하더니 조금 있다가는 내가 우연히 갔다가 또 사울이 거기서 어려움 당을 봤습니다,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자, 다윗에게는 사울의 죽음이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해서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을 왜 경계합니까? 이단이 하는 말 들어보면요,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이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삶에서 그 말을 하기까지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지럽히는 교회 이단 가운데 신천지라는 이단이 있잖아요. 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나중에 신천지에서 나왔던 분이 자신이 직접 했고 또 자신이 직접 보았던 일들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식당을 하는 엄마가 있어요. 그 딸이 신천지예요. 이 엄마를 전도하려고 말이죠, 신천지 사람들이 거기 팀을 꾸려서 간다라는 거예요. 딸이 자기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말이죠, 멀쩡한 사람이 막 음식을 먹다가 경기를 하고 막 쓰러지는 거죠. 그 사람도 한편, 그러면 이 사람이 먹다가 가서 막 기도해주는 척 하면서 또 멀쩡해지는 연극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사기는 보통 다른 사람 물건 훔치거나 이럴 때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단이 그렇습니다. 그 말하는 게 틀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생각과 의도가 거짓말인 거예요. 이 지금 아말렉 사람이 다윗을 찾아온 게 그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 거짓 보고는요, 사울의 죽음이에요. 사무엘상 31장을 보면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이제 내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느니 자결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부하에게 나를 죽여라 라고 말하는데, 사울왕의 부하가 어떻게 사울을 죽입니까? 그래서 내가 못 죽입니다. 어떻게 내가 왕을 죽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사울이 자신의 칼로 죽습니다. 그걸 본 사울왕의 부하도 따라서 죽습니다. 사무엘상 31장에 나와 있는 사울의 죽음이에요. 사울은
지금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내가 스스로 죽는 게 낫다라고 그랬는데요. 지나가다 넌 누구니 물어봤는데 네, 저 아말렉 사람인데요. 이 사람 역시 이방인인 거예요. 나 좀 대신 좀 죽여주렴. 그래서 자신이 이 사울왕을 죽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모욕당하는 걸 참지 못한 이 사울이 이방인에게 죽여달라고 부탁했다라는 것, 이건 역시 모순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이런 거짓말을 합니까? 사울이 다윗의 적이라는 건 모두 알고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 죽였다고 하면 이게 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고, 내가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 아말렉 사람이 사울왕의 유품을 가져옵니다. 유품은 왕관과 팔찌입니다. 사울왕이 죽었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귀중품은 그거예요. 이 사람이 이 왕관과 팔찌를 다윗에게 가져다 주려고 갖고 온 게 아니고요. 이거 사실은 훔쳤습니다. 훔쳤는데 이거 팔으면 금값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윗에게 갖다 주면 금값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있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왕이 자결하고 그 다음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사울왕의 시체를 발견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사울왕의 목을 베고 그 갑옷을 벗겨가지고 전리품으로 가지고 돌아가요. 뭐가 없습니까? 왕관과 팔찌가 없죠. 블레셋 사람들이 다음날 사울을 발견했을 때 왕관과 팔찌가 없었어요. 누가 가져갔습니까? 이 아말렉 사람이 도둑질했죠. 이 세 가지 거짓말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다윗이 세상 모든 일을 알지 않는 이상, 그 현장에 가 있지 않은 이상,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하는지 사실인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사실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다윗은 이겨나갈까요? 11절에서 16절까지는 다윗의 슬픔과 심판입니다. 11절에서 12절은 다윗은 애도합니다. 사울왕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옷을 찢고 통곡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그 사울왕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게 됩니다. 다윗은 왜 애도할까요? 사실 사울왕은 다윗의 적이 아닙니까? 그동안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애도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애도였고, 또 하나는 다윗은 사울에게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실 골리앗을 쓰러뜨리기는 했지만 목동일 뿐이에요. 그 목동이었던 다윗을 왕궁으로 데려 들어온 게 누굽니까? 사울왕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이 왕궁에서 왕궁의 법도도 배우고요. 그리고 이 왕궁에서 사울왕을 보면서 리더십을 배웁니다. 이건요, 그렇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사울왕은 다윗을 자신의 사위로 삼기도 했어요. 왕궁에서 왕의 사위로 살았던 시간들이 다윗에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셨지만, 그러나 왕이 되기까지
그 사울왕과 함께 그 왕궁에 있었던 다윗의 삶은 한쪽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사울왕을 통해서 누렸던 은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애도하게 됩니다. 비록 사울이 다윗에게 행했던 일은 악한 일이었지만 그가 죽은 후에는 오히려 그가 자신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기억하고 진심으로 애도하게 됩니다. 자, 이 애도에 이어서 아말렉 사람에 대한 심판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아말렉 사람이 자기 스스로 사울왕을 죽였다고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 이제 다윗이 그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겁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불렀을 때 이 아말렉 사람은 어떤 기대했을까요? 사울왕 죽여준 것에 대한 공, 왕관과 팔찌를 가져다 준 그것에 대한 상, 이런 걸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말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죽이는 걸 주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는 데는요,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아말렉의 이 사람의 관점은 사람의 관점입니다. 원수 갚아주고 법을 갖다 주면 내게 상이 있으리라. 이건 사람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관점은 어떤 겁니까? 그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을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 그건 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관점이 사실은 다윗의 삶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으로 이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해보지만요, 오래 일해보면 일해볼수록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건 재주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정말 필요해요. 내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 다윗은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을 때 사울을 난 죽이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죽일 수 있었지만 안 죽였다, 그 조건으로 뭘 하냐면요, 사울왕의 옷자락을 베어가지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사울왕의 옷자락을 베어온 것만 가지고도 마음에 찔려 했더라는 거예요. 옷자락 뺀 걸 왜 마음에 찔려 했냐면요, 사울왕을 향해서 내가 너 살려준 거야, 이렇게 자신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이 아말렉 사람이 사울왕을 죽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결국 아말렉 사람을 다윗은 처단하게 됩니다. 다윗은 아말렉 사람이 거짓말한 걸 정확하게 안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결국 거짓말이 그의 삶에 아무런 소용이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이 거짓 뉴스, 가짜 뉴스라는 거예요. 정말 황당할 만한 가짜 뉴스가 얼마나 세상에 많이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도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 주변에 떠도는 거짓 뉴스들이나 거짓 이야기들이 결국은 아무 소용도 없는 일들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밝혀내지 않아도 소용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자, 17절에서 27절까지는 다윗의 애가입니다. 조가를 불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걸 활노래라고 불러요. 활노래. 활노래. 활노래라고 그렇게 부른 이유는 사울과 요나단이 활을 잘 쏘는 용사였기 때문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원래 활 쏘는 데 능했어요. 이 다윗이 불렀던 조가의 내용을 보면 사울과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영광이었고 또 용사들이었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들을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들의 죽음이 안타깝다라고 하는 사실을 진심으로 노래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꼭 기억할 것이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죽음 앞에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사람 잘 죽었다. 이런 말은요, 성경에서 그런 말 하라고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지는 제가 자세히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인격적으로도 부족한 말들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며 인격적으로도 성숙한 우리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2장 1절에서 3장 5절까지는 유다의 왕이 되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보면 사무엘이 이제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이제 다윗에게 부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후로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제 기름 부음의 사건이 있은 후에 유다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데 걸린 시간이 15년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왕국의 왕이 되는 데는 약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더 걸려요. 이 기름 부음의 사건으로부터 참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20년 이상의 시간. 처음 유다의 왕이 된 15년 전까지는 그는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하기도 했고 블레셋으로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왕이 될까 막막했을 겁니다. 유다의 왕이 된 후에, 그리고 나서 통일왕국의 왕이 되기까지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유다 한 지파의 왕으로서 끝나는 게 아닐까? 전체 왕국의 왕이 되는 것에 대한 초조한 기다림의 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자, 이 오랜 시간을 다윗이 기다릴 수 있는 힘은 한 가지예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유다에서 왕이 되는 다윗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2장 1절에서 7절까지는 헤브론의 다윗입니다.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어떤 일 후일까요? 사울이 죽은 후에입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은 그 후에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아니, 사울이 죽었으면 이제 다윗이 자동적으로 왕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2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르되라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 좋은 기회가 왔고 주변의 환경이 그냥 그 자신을 왕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다윗은
나는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고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 이것이 사실은 다윗의 믿음입니다. 제가 최근에 접한 책은요, 일본인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더 이상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기로 했다라는 책이에요. 이 목사님은 미국 밴쿠버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인데요. 굉장히 큰 영적인 영감을 얻게 됐습니다. 상황, 내 처지, 여기에 난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께 묻겠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응답은요, 헤브론으로 가라라는 겁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오늘 제가 성경 공부를 마치고 이제 점심 식사를 했는데 제가 아끼는 한 후배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어쩐 일이냐고 전화를 제가 통화를 했더니 이제 이 목사님이 임지를 이동하게 될 그런 기회를 얻게 됐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라 마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 그것에 대한 제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셨다면 그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 교회가 형편이 훨씬 좋거나 훨씬 어렵다 할지라도 가는 게 맞지만 그런 마음 없다면 신중하면 좋겠다. 나중에 저한테 이제 전화 끊을 때 그 교회가 본인이 훨씬 있는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안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가든 안 가든 그건 관계없이요.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금 왕될 그런 기회지만 왕되는 것보다 하나님 뜻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다윗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사울 왕이 썼던 왕관을 가지고 있어요.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팔찌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전에 이미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도 부었어요. 나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미 기름도 부었고 왕관도 내가 스스로 쓸 수 있다. 왕으로 선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왕이 되는 때가 이때입니까?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이라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크로노스라는 단어예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또 하나의 시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특별한 때를 가리켜요.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특별한 때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삶의 가장 특별한 때가 언제입니까? 이 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때. 그 구원의 때를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의 때만 카이로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마디와 같은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카이로스, 특별한 때인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 내가 지금 그 때입니까?를 묻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이 때를 묻는 건요, 지난 15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다니며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정말 여기 지금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과 또
나의 때 사이에 간극이 있을 때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합당하게 행하는 그 믿음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에 드는 복 있는 삶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첫 번째 일은, 왕으로 첫 번째 일은 놀랍게도 축복이라는 거예요. 보통 왕이 되고 나면 세상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정적을 죽입니다. 정적을 죽여야 자신의 왕권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과거나 현재나 마찬가지예요. 정적을 죽입니다. 다윗은요,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려고 정적을 죽인 게 아니라 사람을 축복하는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이냐면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길르앗 야베스라는 사람들이 그 시신을 가져다가 정성껏 장례를 치렀어요. 그리고 7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자,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사울의 죽음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리고 이미 죽은 일이고, 길르앗 야베스, 너희들 똑바로 생각해. 이제 줄을 바로 서야지. 이미 죽은 사울 편에 서면 어떡할 거야? 내 편에 서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런 내용이죠. 내가 왕이 되면서 너희에게 보복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한 일이 정의롭고 선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너희를 축복한다. 그것이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우리가 삶에서요, 조금이라도 힘이 있고 조금이라도 무언가를 가졌다면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게 될 때, 또 복 있는 선한 일들을 할 때 그것이 정말 우리 삶에 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길르앗 야벳 사람들은 왜 사울의 장례를 그렇게 극진하게 치렀을까요? 사울이 왕 됐을 때 한 번은 암몬의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접경 지역을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는 이제 싸움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친을 하자고, 너희가 필요한 곡식과 재산을, 가축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럴 때 이 암몬의 나하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요, 너희가 우리와 화친하려면 너희들 남자 오른쪽 눈 다 빼라, 오른쪽 팔 다 잘라라, 이런 요구를 해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길르앗 야베스를 돕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때 나섰던 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그때 암몬의 나하스를 물리치죠. 사울왕이 비록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됐지만, 그리고 죽었지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때 그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겁니다. 전도서 11장 1절을 보면요, 너는 너의 떡을 물 위로 던져라, 여러 날 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은 결국은
내가 알지 못하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내 삶에 복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축복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자, 2장 8절에서 3장 5절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의 전쟁입니다. 2장 8절에서 11절까지는 사람의 때를 찾는 이스보셋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왕이 될 기회가 왔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반대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울왕의 군대 장관과 사울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입니다. 왕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게 맞지? 그리고 군대 장관인 내가 이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면 내 권세가 더해지겠지? 이런 생각으로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에 가서 왕으로 삼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이스보셋을 왕으로 기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세웠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세우고 권력을 위해서 존재했던 그 왕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권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때 아브넬이 배신하게 돼요. 아브넬이 배신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죽여야죠. 아브넬로 죽인 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스보셋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윗에게 왕위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자, 2장 12절에서 3장 5절까지는 이제 흥하는 자와 망하는 자의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둘로 이제 나눠졌으니까 서로 싸우게 됩니다. 다윗은 나라가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될 때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 생각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었던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12절에 17절까지가 기본에서의 전투예요. 전쟁을 하러 군인들을 끌고 내려오게 될 때 결국 다윗도 군대 장관 요압에게 군대를 끌고 나가게 하고 기본 못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때 이런 제안을 해요. 각각의 진영에서 12명씩을 뽑아가지고 둘이 겨누게 하자. 그래서 12명, 24명이 서로 싸우게 되는데요. 여기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2장 16절 말씀 보면요.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12명씩 앞에 적수 한 명씩이 있고요. 이제 시작했을 때 각자 칼을 빼들어갖고 상대방의 머리를 붙잡았어요. 나도 그 적의 머리를 붙잡고 내 머리도 적에게 붙잡혔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옆구리를 찔러요. 그래서 모두 다 죽고 맙니다. 그 성경은 헬갓 하수림이라고 부르죠. 날카로운 칼의 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전쟁 중에서 가장 참혹한 전이 어떤 전쟁입니까? 그게 내전이에요.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은요, 적당하게 목적을 달성하면 전쟁을 끝냅니다. 유명한 정치가는요, 전쟁에서 승리하건 패했건 간에 전쟁을 끝날 때는 악수하고 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전은 그렇지 않아요. 내전은 완전히 망할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참혹해요. 우리나라 6.25 전쟁이 왜 참혹했습니까? 내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6.25 전쟁이 있는 동안 북한 저 백두산에서 밑에 이곳 한라산까지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제대로 나와난 건물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이 기본에서의 전투가 결국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스리랑카 선교에 몇 년 동안 이제 집중하고 있는데요. 집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스리랑카도 최근에 내전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요. 싱알족과 타밀족이 내전을 겪었고요. 싱알족이 이겼어요. 나라가 둘로 나눠지진 않았지만 그들은요, 어제까지 총뿌리 겨누고 싸우다가 이제 전쟁 끝나고 오늘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일 없어요? 왜 없어요? 이 마음속에요, 이긴 사람이나 진 사람이 다 앙금이 있어요. 그래서요, 언제 또다시 폭발할지 몰라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그 나라를 다시금 하나 되게 할 수 있다라는 소망 가지고 선교하는 겁니다. 기본에서 이런 비극적인 전투가 끝나고요. 2장 18절에서 23절까지는 다윗의 30용사 가운데 하나였던 아사헬의 죽음이 나옵니다. 아사헬이라는 사람은요, 발 빠른 사람이었어요. 요압과 다윗의 군대가 이 아브넬을 쫓아가게 되니까 그 중에 누가 빨리 쫓아가요? 발 빠른 사람 아사헬이 쫓아갑니다. 거의 아브넬을 붙잡을 만큼 쫓아가니까 아브넬이, 야, 너 나한테 상대가 안 되니까 가까이 오지 말아라. 그런데도 아사헬이요, 아랑곳 않고 쫓아가요. 그러다 결국 그 아브넬이 찌른 창에 찔려 죽습니다. 이 아사헬이 죽는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할 때 필요한 영적 원리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원리는요, 협력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우리는 항상 이 협력의 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다 하지 않고 남겨두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과신하는 건요, 사실은 다른 이름으로는 교만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그래서 협력하게 지으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둘이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고 하셨어요. 협력하는 관계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협력의 원리는요,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내 신앙을 지켜나가는 데도 필요해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 유인물에 나와 있나요? 예,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아멘. 이 말씀은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자리에 누가 없다고요? 아담이 없어요. 아담이 있었다면 그래도 하와가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갔을까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신앙의 성장도 협력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나는 혼자 신앙생활 할까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혼자 있을 때 시험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는 혼자 제자들과 떨어져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 못 만나게 되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 유혹이 있었던 겁니다. 신앙생활하며 또 주의 사명 감당할 때 이 협력의 원리를 늘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4장 10절 말씀 보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또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협력의 원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절제의 원리예요. 아사엘이 죽은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보면 들 노루처럼 빠른 발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들 노루처럼 빠른 발은 아사엘의 달란트예요. 그렇죠? 재능입니다. 그런데 들 노루처럼 빨랐던 그 발 때문에 자신을 도와줄 사람들도 쫓아오지 못했어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내게 주신 달란트는 너무나 귀합니다. 이건 엔진의 능력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엔진의 능력을 조절하는 브레이크, 절제가 있게 될 때 사실은 내게 주신 달란트가 정말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6절 말씀은요,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장 24절에 3장 5절까지는 휴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기록합니다. 전쟁에서 패해서 도망가던 아브넬은 이제 요압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전쟁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휴전을 제안합니다. 요압은요, 자신의 동생 아사헬을 잃었어요. 하지만 그 휴전에 동의합니다. 휴전하게 되고 이제 아브넬은 아브넬로, 요압은 요압의 길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 전쟁의 결과가 이렇게 기록됩니다. 다윗과 요압은 부하 20명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넬은 360명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2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의 결과가 결국 3장 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이 된 겁니다. 나머지 지파는 전부 다 이 베냐민 지파와 함께 아브넬에게 속해 있었어요. 전력으로 상대가 안 됩니다. 땅의 크기로나 사람 수로나 군사의 수로나 상대가 안 돼요. 그러나 다윗의 가정은 점점 강해져 가고 흥해져 가는데 사울의 가문은 점점 망해져 가고 쇠하여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차이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과 그 삶과 가정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목숨 걸고 그 믿음을 자녀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이어줘야 돼요. 그럴 때 그 가문과 가정이 점점 흥하여지고 강하여져 가는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3장 2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의 아들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암송하실 요절 말씀은 사무엘